이사야 1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 땅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 같이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아멘.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현장의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상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도가 큰 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을 고치려고 돈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이 있었지요. 입원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집에 가기 전에 먼저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 결단을 하고 가야겠다. 그런데 가족들이 말렸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되지 뭐 그렇게 유난을 떠세요? 그래서 그 성도는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며칠 지난 후 주일이 되어 교회에 나와 보니 퇴원할 때의 그 감사와 결단이 어디로 갔는지 흐지부지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심했으면 지금 하십시오. 처음 생각은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마귀 생각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감사의 때를 놓친 모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압이 때를 놓쳐서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왜 심판받는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6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멘. 모압이 왜 심판을 받냐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이래요. 감사는 겸손과 같이 갑니다. 감사가 뭐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겸손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나를 낮출 때 감사가 나옵니다. 반대로 교만은 뭔가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되었다 할 때 교만해집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체온계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를 합니다. 내 신앙의 체온이 적절한지 체크하는 게 바로 감사인 것이죠. 그런데 모압은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모압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교만은 강대국이 심판받는 이유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방금 읽은 6절에서 모압의 교만이 교만, 거만, 분노, 자랑 등으로 연이어 표현될 만큼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모압을 심판하십니다. 극심한 가뭄을 통해 징계하십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의 포도 농사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거센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대표적인 산업과 자랑이 포도나무였습니다. 포도 농사였습니다. 그래서 가뭄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것도 포도 농사였지요.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슬퍼하며 근심한다고 합니다. 건포도 떡은 건포도를 떡 모양으로 찍어서 눌러서 만든 것입니다. 아마도 길 하레셋의 주요 교역 물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압이 그동안 풍성한 수확을 자랑했었는데 이제 땅이 황폐화되어 거둘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슬퍼하며 근심한다는 것이죠. 본래 모압의 헤스본과 신마와 같은 지역의 극상품 포도나무가 모압 북쪽 국경 너머 야세레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그곳에서 광야까지 닿았고 또 그 싹이 바다를 건넜다고 합니다. 모압이 사방으로 자신들의 지배력을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사방에 영향력을 뻗치던 모압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번영했었는데, 그렇게 풍족했었는데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모압을 우쭐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이렇게 하룻밤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도 심판하십니다. 모압이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를 자랑했다면 애굽은 자랑할 게 3가지 있습니다. 자기네 우상 숭배, 나일강,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19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 것이라고 합니다. 애굽은 대표적인 우상 숭배국입니다. 짐승이나 심지어 곤충들까지도 신격화하여 숭배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19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아멘. 나일강이 없으면 애굽도 없다 하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애굽의 두 번째 자랑, 그 큰 나일강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에 있어서 풍요를 자랑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 중 첫 번째가 나일강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것이었죠. 이사야는 애굽의 삶의 원천인 나일강도 애굽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토록 바다처럼 풍부한 이 강물도 말라 없어질 날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나일강이 마르면 애굽의 기대와 자랑이 무너지고 애굽의 모든 사업이 일시에 정지할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청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아멘. 이제 애굽의 세 번째 자랑인 지혜입니다.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려면 힘도 있어야겠지만 지혜도 있어야겠지요. 애굽은 힘도 있었지만 지혜가 있기로도 당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가장 우둔한 조언밖에 할 수 없다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애굽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나일강에서 오는 풍부한 생산성은 물론이고 지혜에 대해서도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는 그러한 애굽의 지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애굽의 지혜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모압으로 돌아와 보면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하고 가까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모압하고 부딪힐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모압을 괴롭게 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가까운 혈족이라는 것이죠. 롯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시며 그 땅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발람을 매수해서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들과 동맹하여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 은총을 저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압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니 좋아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사야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아멘. 이사야는 신마의 포도나무가 황폐하게 된 것을 슬퍼하는 야셀의 울음처럼 자신도 웁니다. 그 눈물이 쉼없이 흘러 헤스본과 엘르알레까지 적십니다. 본래 포도를 수확하면 포도 짜는 농부들이 포도즙을 밟으면서 즐겁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데 그 즐거운 소리가
그쳤다는 것이죠. 우리 열린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 있으시지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린 게 언제였습니까? 예전에는요,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도하면 우는 게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의 1,000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지금의 한국으로 일으켰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라를 일으켰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교회를 일으켰고, 가정을 위한 기도가 가정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도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지금 이사야는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괴롭히던 나라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앞으로 모압이 당할 고통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냥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피셨는데 하나님의 의가 모압 땅에서 펼쳐지지 못함을 인하여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눈물이 1차적으로는 이사야의 눈물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교만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는 모압의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인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자기의 죄로 인한 참회의 눈물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미운 사람, 원수된 사람, 눈엣 가시 같은 집단, 저 북한, 저 러시아,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같은 나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내가 흘리고 싶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나를 통해 흘리시는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눈물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11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말하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아멘. 마음이 아파서 창자가 고통으로 떨릴 정도입니다. 모압에서 일어날 심판을 생각하면 몸이 떨릴 정도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의 눈물은 이웃을 위한 눈물입니다. 이사야에게 모압은 원수와도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모압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거지요. 저들의 완악한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이어서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35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오늘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은 진짜 못됐어.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들은 안 돼. 죄인이야. 이런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을 선대하고 있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무엇이냐? 그런 건 죄인들도 하는 게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나라들입니다. 애굽, 앗수르, 교만하여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내 능력인 줄 알았더니, 내 힘인 줄 알았더니, 내 자랑인 줄 알았더니 교만이 꺾이자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자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된 줄 알았던 복이 애굽에서 앗수르로 흘러갑니다. 원수의 나라인 줄로만 알았던 애굽에 대해, 앗수르에 대해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였던 앗수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탈바꿈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모압은 끝끝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아 3년 후 심판을 받고 끝이 났습니다. 모압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밖에 없었는데 그 교만을 꺾지 않았습니다. 교만을 꺾지 않은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회개한다는 것, 낮아진다는 것이죠. 감사한다는 것, 낮아지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 내 안에 가득 쌓인 찌꺼기들을 씻어내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아직 은혜를 베풀고 계실 때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원수를 돌이키는 능력의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나의 교회 열린 교회여,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묵상하며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시고 무하시는 주 하나님, 오늘도 교만하고 주님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되시는 주님, 저희를 친히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이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 질투, 시기와 다툼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열린교회를 통하여 복이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시며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믿음의 씨앗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